창세기 강해 우리 계속해 나갑니다. 오늘 39장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충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굽에서의 요셉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형제에 의해서 이스마엘 노예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보게 되면 누가 그 요셉을 노예로 샀다고요? 바로 보디발. 그러니까 애굽 왕의 시위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요셉을 사가지고 자기 집에 노예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렇죠? 근데 이때부터 사실은 요셉의 고난이 시작이 된 겁니다. 원래는 이제 그 이스마엘 노예상인에게 팔렸을 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됐는데 애굽에서의 고난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말씀 나누는 이제 주제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면 성경에서 형통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요셉이 그 가정 총무가 돼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 형통한 것이냐, 아니면은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큰 권력을 누리는 것이 형통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의미인가를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형통한 자라고 했는데 왜 그러면 고난이 오느냐라고 하는 질문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요셉이 형통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보세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노란 글씨로 뭐로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존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이라고 하는 의미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존 교회의 목사들이나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애들 좋은 대학 잘 들어가고 판검사 되고. 그 유엔에서 그 통계를 몇 년 전에 통계를 낸 거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65%가 돈이라 그랬대. 근데 그렇게 대답한 나라 자체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 그래. 근데 한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인구 비율이 제일 높거든, 전 세계에서. 근데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바로 거짓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에서 세상 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적인 형통이야. 그러나 진짜 기독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기독교의 목적은 뭐예요? 단 하나.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잔치를 벌일 적에
고아와 나그네나 이런 어려운 사람들 불러다가 꼭 참여시켜서 함께 즐거움을 나눠라.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렇죠? 근데 돈,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런 짓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럼 돈 나가는데, 자기 돈 쓰는데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네? 옛날에 이랜드 회장이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그 친구가 노무현 말기 때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가지고 2년 이상 임시직으로 일한 사람은 다 정규직으로 바꿔라 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그해 12월에 시행이 되게 돼 있어. 교회 안에서. 아니요. 일반 직장, 모든 직장에서 2년 동안, 한국은 그런 게 있잖아요. 무슨 뭐 계약직, 무슨 정규직, 임시직, 뭐 어쩌고 엄청 많아요. 이게 다 돈 주려고 만들어낸 트집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이랜드 회장이라는 자가 장로가 장로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갖고 있는 그 그룹이 회사가 여러 개가 있어. 한 10여 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다 목사 놔두고 예배 드리고 다 해요. 근데 그 자가 뭐 했는지 아세요? 그 법이 시행되기 며칠 전에 전부 해고를 시켰어. 임시직. 왜 그랬을까? 정규직으로 시켜주기 싫어서. 정규직 시키면 왜? 돈이 더 나가거든. 근데 그게 가장 무슨 뭐 세금 잘 내는 기독교인이래. 장로교인이지 그게 무슨 기독교인이에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야. 돈에 환장한 그저 돈의 노예가 된 자일 뿐이지 절대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형통한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한 자라고 하는 건 뭐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바로 형통한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가정 총무가 됐든 아니면은 나중에 애굽의 무슨 총리가 돼서 권력을 누리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형통하고 안 하고는 성경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그 주인까지 이 요셉이 형통한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왜 형통하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그 형통한 것이 누가 해줬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을 보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예? 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거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뭐 착한 일하고 어쩌고 그거는 형통한 자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면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예?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속에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다면은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나눠주고 하는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뭐 그런 세상적인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뭐 어쩌고 하는 것들은 다 전부 사단이 보낸 것들이에요. 거짓 하나님이에요, 그거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잘 보십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바로 지금 요셉에게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똑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데 그 권능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능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모든 유혹을 이기는 권능이야. 그래서 참 하나님만 믿을 수 있도록
뭐 장로교니 감리교니 순복음이니 뭐니 이런 거짓 하나님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권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성령이라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3절에 있는 말씀. 그 주인이 어떻게 되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는 것을 보았더라. 바로 그거예요. 그 목적으로 내 증인이 되려는 거야. 이 말씀 하나에 지금 우리가 읽는 모든 말씀에 주제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셉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있는데, 자,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형통한 자는 고난이 있습니다. 왜 고난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대. 예, 당한대. 근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이 뭐였을까? 자기가 고난받고 죽고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건 뭐예요? 고난받는다는 건 뭐예요? 고난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게는 나에게처럼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어날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세상에서 아무리 환난을 당해도 흔들리지 말어. 너희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어.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환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하라, 인내하라.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나와.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다 했어. 이제 그들이 한 게 뭐예요? 그들이 그 선지자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이 첫 번째예요. 세상 왕. 예?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이 우리는 더 좋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거는 너를 싫어함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면서 왕 노릇한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왕 노릇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너를 싫어한 게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됨을, 내가 왕됨을 저들이 싫어해서 요구하는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신다고.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꾸준히 계속해서 세상 거를 찾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요셉이 이제 잘 편안히 지날 것 같아. 근데 노예는 노예야. 그죠? 아무리 그걸 맡겼다고 하더라도요, 노예는 노예예요. 노예가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어. 그거를 원래 맡은 노예가 아닌 청지기에게 해서 허락을 받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뒤치다꺼리 하는 그러한 거예요. 여기 성경에는 뭐 거창하게 나와 있지만은. 근데 우리가 지금 읽지 않은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작고 아담하였더라 라고 돼 있어, 요셉이.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야. 계속해서 자기랑 동침하자고. 그럴 때에 요셉이 한 말이 이제 8절 말씀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있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잘 생각해 보십시다. 남의 아내를 건드렸다, 동침했다. 그럼 누구에게 죄 짓는 거예요? 세상적인 얘기로 따지면 그 남편한테 죄 짓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요셉의 생각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그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 말씀에 요셉의 지금 마음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이 모든 자기의 지금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번 유혹을 해도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거의 미치광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감히 나를 거부해? 그 막 옷을 찢고 요셉이 들어와서 자기를 뭐 강제로 어쩌고 하려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도망갔다 어쩌고 해가지고 요셉이 또 두 번째 고난으로 들어가. 그게 뭐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면은 일반 죄수들이 가는 감옥이 아니라 고위직들이 들어가는 왕궁 시위대의 감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감옥에서 왕궁 고위직들을 만나고 꿈을 해몽해 주고 그러면서 바로를 만나고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총리로 임명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셉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기의 종으로 삼으셔서 이 악한 일도 이 고난도 손으로 이루어서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함으로 그 나라 백성들도 그 사람 하나님, 이렇게 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고난을 허용하실까?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게 있었는데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 지난주에 가장 긴 성경에서 절이 가장 긴 장이 어디냐? 제가 여쭤본 적 있었잖아요. 거기 나오는 말씀에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야. 요셉이 지금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요셉의 10년 가운데는 기준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거기서도 계속 하나님 그래. 자기가 그 꿈을 해몽해 주면서도 이 꿈은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계속한다고. 그게 바로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눴던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땅까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고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바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요셉이 뭐 십계명이니 뭐니 그런 거 알 수 있을까요? 때가 아니야. 나중에 400년, 몇백 년 지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이 요셉의 후손들이 다 들어가서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도 한참 흐르고,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남의 여인을 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이게 바로 요셉의 마음의 근본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몰라도 돼. 예? 성경 많이 보고 뭐 신학교에서 공부 많이 해야 하나님 잘 믿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나는 정말 믿음 있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예? 목사들 만나면 맨날 성경책 보고 있어요. 근데 보면 뭐예요? 보면 참 의미를 모르는데 참 의미를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만나셨잖아요. 바울을. 그래가지고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사용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반도로 데리고 와서 3년 동안 성경을 다시 보게 하셨어요. 참 의미를 깨달으면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해가지고 안디옥으로 가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성경 아무리 많이 봐도 신학교에서 무슨 뭐 박사학위가 몇 개 됐든 간에 믿음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요셉처럼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영생은 곧 오직이에요. only way. 유일한 길, 영생에 관한 유일한 길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 알고 믿어야 된대. 거기서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야다라고 하는 뜻은 함께 살면서 지금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바로 그 의미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바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똑같은 말이에요. 이 과정이 없는 자들은요, 목사든 무슨 박사든 아무 소용없어요. 참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와 역사할 때야만이 형통한 사람이 되고 형통한 사람이야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요셉의 고난과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귀한 사역들, 아버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말씀하신 그 아버지 말씀대로, 그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붙잡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날마다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의 삶,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형통한 자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렇게 되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요셉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